벌써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었던 도쿄 올림픽이 오늘 폐막식을 끝으로 이제 올림픽이 끝납니다. 올림픽이 끝날 때 가장 마지막에 퍼포먼스로 경기하는 경기가 있죠. 무엇이죠?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케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다시 귀화를 해서 온 선수가 있어서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경기 도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아마 중도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좋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달려야 하고 포기하거나 쉬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코스를 다 완주해야 아름다운 여러분 완주의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또 메달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죠. 어떠한 어려운 시련, 고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그것을 지켜야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의 승리를 하거나 또 인생을 완주를 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관중석이 되어져서 우리를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모세나 노아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셨었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천국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하고 참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힘내라고 어떻게 박수하거나 또 여러분 격려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뛸 때 뒤에서 응원할 때 힘이 나야 안 나요? 힘이 난다고 하는데 가장 안타깝고 전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관중 없는 경기를 해야 하는 올림픽 선수들은 참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오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영웅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거기에 거론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또 믿음의 경주를 끝냈거나 승리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려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매를 맞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었던, 죽음을 이겼었던 분들도 계시고, 세상의 종말에 방주를 예비한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좋은 것을 모두 다 포기하여 내려놓았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거나 거기에서 승리했었던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올림픽은 끝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야 안 끝나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경주는 어떤 자세로 그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잘 보면 올림픽 이 선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의 싸움 아니에요? 0.001초에 금메달과 은메달이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 던져요. 몸도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근육에 맞춰서 근육이 많다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경기에 알맞는 근육을 발달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식단도 조절해야 하고 생활 리듬도 조절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역 수칙도 어기고 결국에는 그 선수들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기에 맞는 몸을 만들어야 하고 경기에 맞는 복장과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무겁게 한다라는 원어는 오콘이란 말이에요. 이 오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뛰는데 방해되는 체중, 또 군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 보면 군살들 있어요, 없어요? 살아 이 군살들 우리한테 많잖아요. 그거를 나이살이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에 쓸데없는 군살들이 우리에게 붙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한 군살들이 붙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군살들을 벌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중요하죠. 체급 경기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경기를 아예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거운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체중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세상 것을 내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무거워서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해요?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잠식시키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지쳐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죠.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굴까요? 롯의 처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롯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죠. 그들을 구출하여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징계를 받을 때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천사가 뭘 얘기하죠? 절대 뭐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그런데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건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아껴 썼던 집, 재산, 좋은 옷들, 폐물들, 친구들, 세상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까우니까 아마 돌아섰을 것 같아요. 자, 돌아서자마자 뭘로 바뀌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었던 데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데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중간에 그도 뒤를 돌아서 세상을 향하여 돌아갔던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으로 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가 됐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인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요, 주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과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전 인류 중에 12명을 예수님이 직접 구별하여 뽑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중에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아무나 안 맡기죠. 어떤 분을 맡겨요? 셈이 바르고 똑똑하신 분들한테 재정을 맡기지 그냥 허술하신 분들한테 재정 안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별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버리죠.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롯의 처와 데마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살펴보아야 해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죄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는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의 종목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또 이 죄를 졌네, 회개해요. 그런데 또 이 죄를 졌네 라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죄들, 그 죄가 나를 올무로 붙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 벌어야 돼서, 경제 생활을 해야 돼서, 그래서 교회 오거나 또 영상 예배 못 드리거나 또
취미가 너무, 요즘에는요 취미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고 나를 올무가 되어주고 묶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바른 세상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세상에 있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 갈까? 세상을 갈까?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과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를 올무로 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갈 때 계속 애굽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광야 40년에 모조리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두운 것은 벗어버리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경주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해야 하라?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내라는 원어는요, 뒤셰포 모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것이 나를 막 흔들어요. 자, 이것은 소극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할까요? 내가 강한 힘이 있어서 버텨야 하는 힘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이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면 쓰러지고 일이 쓰러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티는 힘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낼게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제가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야, 우리 영택교회 성도님 똑똑하셔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자, 왜 이겼을까요? 원래 달리기 실력으로 하면 토끼가 이겨요. 자, 그런데 토끼는 가다가 쉬거나 잠을 자죠. 그러나 거북이는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느리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사람한테 이긴다 진다? 예? 그런 사람한테는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냈었던 백열등을 발견했었던 에디슨 있죠? 이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견할 때
2000번의 실패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2000번 동안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에디슨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발견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2099번에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000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가 인내하고 버텼기에 지금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실패가 있어도 실패를 이겨야 그 실패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위인들, 그 모든 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그 모든 것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까? 씨가 뿌려서 이제 곡식이 나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전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구약의 욥은 환난과 질병과 모진 시련이 와도 오래 참고 또 인내하였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로 달려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스피드 시대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왜 힘듭니까? 예전 같으면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백신도 빨리 맞고 약도 빨리 해서 빨리 끝나고 경제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컵이 나오기 전에 손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손을 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민족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은 그런 빨리빨리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본질은 인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려서 번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잘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성격이 급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귀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내가 귀중하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사랑의 완성은 오래 참음이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기도하실 때 응답이 조금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7번.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처박아 놓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도 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은 인내예요. 인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언제 바뀌나 여러분,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천천히 바뀌어도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안 바뀌나. 그런데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면 바뀌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래서 주님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의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다가 우리의 이해를 안 될 때도 있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깨달아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도 있는 거죠. 중국 속담에 천천히 하라, 이게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하잖아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는 저 태산을 옮기겠다라고 삽을 푸고 있더라는 거예요. 꼭 할아버지가 허리도 굽힌서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할아버지 평생이 저 태산이 뭐 휘늉이냐 나겠냐고, 몇 삽 푼다고 태산이 옮겨지겠냐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하면 되고, 내 자식이 못하면 손주가 하면 되고, 손주가 못하면 증손주가 하면 되고, 증손주가 못하면 그 후손이 하면 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만 속담이 뭐냐? 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은 거북이 같지만 천천히라도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 빌라도를 없애거나 거기 있는 모든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해결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로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라보자라는 원어는요, 아포톤 테스란 말인데요, 계속해서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봐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과 소망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그 사명자의 삶으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시원찮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들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버렸어요. 불평한 사람들만 골라서 퉁퉁 붓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뱀이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라보는 자, 놋뱀을 바라보면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밑에 주님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수렁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동아줄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세요. 정부 바라보세요. 정부 보조금 몇 푼 받는다고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아무리 좋은 대통령 뽑는다고 지금 우리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내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코로나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해주고 믿음의 페달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페달을 밟아야 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찰스 브론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개사입니다. 어떤 고개사냐면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예요. 외줄타기. 세계에서 외줄타기 하되, 이 사람은 그냥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하나로 지나갔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큰 건물 옥상에 줄을 묶어놓고 그곳에서 외줄타기를 하거나 큰 짐을 등에 메고 외줄을 타고 지나갔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외줄타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광고 하나를 낸 거예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자, 모이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 왔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얼마나 큰지 저는 못 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 폭포가 얼마나 큰지 놀랐는데 지금도 입을 닫지 못하고 있대요. 그렇게 나야가라 폭포가 웅장해요. 거기에 여러분 줄 하나를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장대 하나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 바람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정신 집중하고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봤더니 자, 이 브로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간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우레와 같이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반대편으로 지나갈 때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절대 안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어요. 내가 안 떨어질 것을 정말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브로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안 떨어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나야가라를 폭포를 지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웅성웅성했었던 모든 군중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아무도 그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갈 용기와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느 사람이 손을 드는 사람, 제가 당신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야가라 폭포를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등에 업혔어요. 자, 그러고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갑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네, 저게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게 굉장히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렇게 등에 저 사람을 업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등에 업고 정말 완전하게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자,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등에 업힌 사람이 더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이 누굴까? 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브로닌이라는 사람의 매니저였었던 콜코트란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정말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콜코트란 사람이 아무리 이 브로닌이라는 사람의 매니저고 이 사람이 실력이 나야가라 폭포를 안전하게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아무리 믿고 신뢰해도 자기 목숨을 그 사람에게 맡길 만큼 정말 그렇게 큰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결정 못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아는 것과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믿음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 그렇지, 믿음 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세상 것들 버리면서 가야 돼.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리고 믿음을 인내하며 살아야 돼. 이거는 내가 알지.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거는 내 머릿속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외주를 타고 가는 그런 믿음은 정말 있는가? 내가 아는 것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외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외줄을 주님 앞에 등에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원팀이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브루니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는 엄청난 실력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불안이 떨고 있거나 벌벌 떨고 있거나 몸부림을 쳤다면 나야가라 폭포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같은 원팀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몸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하나 되어졌을 때 나야가라 폭포라는 엄청난 인생의 큰 짐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힘내십시오. 지치고 어렵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코로나19가 1년 7개월이 있고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지쳐 힘들어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원팀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결코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원팀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면서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